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천국이 온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이에요. 한 밀이었어요. 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 원밀알과 많은 열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천국인데 이제 내려가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건데, 많은 생명들이 모여진 게 천국이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느냐, 그 중요한 헌법을 산 위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지금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포를 다 끝내고 일을 하셔야죠. 그 법에 따라.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게 이제 8장 1절부터예요. 내려오자마자 어디로 오셨느냐? 유대 땅에 오셨다. 지난 주일날. 그 유대 땅 사람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 문둥병 환자다. 왜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느냐를 지난 주일날 생각을 했습니다. 문둥병은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주받은 사람의 병입니다. 사람병, 인생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역하는 사역은 그 문둥병자를 고치기 왔다. 유대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오매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오늘 이 본문이 지난주일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대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고, 지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요게 내용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여기에 중풍 환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문둥병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이 중풍병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이란 이 몸이 지체는 다 있는데 마비 상태예요. 기능상실병입니다. 이거 뭐가 팔다리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건 팔은 팔대로 놓고 다리는 다리대로 놓아. 이 기능이 손으로 제대로 못해요. 발로로 제대로 못해요. 기능이 전부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 중풍병이란 그런 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사탄의 꾀임으로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됨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쓸모없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어디에 있는지를 안 보여요. 몰라요.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찾는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살아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를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사람이 돼야지. 눈에도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 그대로 와버리면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일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우주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런 위대한 절대자이신, 감히 어떤 피조물도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비슷하면 눈에 보이겠지. 하나님은 우리 피조 세계와는 월등히 다른 분인데 감히 쉽게 눈에 보이고 안 됩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절대자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귀하고 절대자시라도 사람이 되어 오지 않으면, 피조물이 되어 오지 않으면 이 피조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어딘지 아느냐? 어디든지 계시죠. 맞아요. 그 말은. 뭐 어디든지 계시면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날래? 인간으로서는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너 산에 올라와. 너하고 나하고 우리 만나는 장소를 지정해 주자.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거예요. 요 성막 안에서 만난다.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 준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하고 장소를 정하자. 이게 약속입니다. 구약 약속이에요.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뭐냐? 성막이라, 성전이라. 내가 이 안에 있겠다. 여기서 만나자. 이거 이외에는 내가 만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못 만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성막 제도가 하나의 그 예시된 겁니다. 건물인데 실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성막이에요. 예수가 성전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날 보고 하나님 보이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구약시대 성막 안에 가야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됐는데 이건 그림자요. 그때는 짐승피를 가지고 했어요. 이 짐승피가 무슨 사람을 살립니까? 이게 상징이지. 예수가 와서 피 흘려야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탄의 꾀임으로 죄가 되어버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모양. 형상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게 사람이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존귀가 내 존귀예요. 이 목적으로 사람 지으신 거예요. 이 목적으로.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창조입니까? 근데 이게 마귀가 그걸 알고 갈라내 놓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목적이 이탈되면 어디서 씁니까? 이게 강대상에 필요하지 마이크가. 이게 저 길바닥에 그냥 던져지면 이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돼요. 중풍병자가. 기능을 아무 쓸데가 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구원 얻기 전에는 완전히 중풍병자입니다. 정말 이게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선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안 돼요. 예. 내가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안 돼요. 결심 가지도 안 되고 내 의지 가지도 안 돼요. 예. 완전히 기능 불능이에요. 중풍병자입니다. 속이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중풍병자, 속을 표현하고 있는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속의 문둥이에요.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는 문둥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인간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주여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이거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 가지는 겁니까? 세상을 아는 겁니까? 물질을 가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는 내 존재를 알고 영생을 취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 이외에 나를 위한 게 뭐 있어요? 그건 마귀에 이용당한 거지. 내가 부자 됐는데 부자 되고 놔라 손 꺾고 가 너는 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뒤늦게 후회하면 안 된다니까. 야, 이거 헛일이 했구나 이때까지. 예수 믿으라 근데 그건 안 믿고 내 헛일이 했구나. 죽음이 내게 오는 거 보니까 아무도 날 구원해 줄 자가 없네. 죽도록 쌓아놓은 것도 날 구원 못하네. 이런 인간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알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이 중풍병 환자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같이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내 머릿속에 예배당 다녔던 종교적인 것이 꽉 차 있어서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예. 이 종교로 꽉 차. 종교가 뭐냐? 내가 어쨌든 거룩하고 노력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 얼마나 힘듭니까? 거룩할 수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이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유대교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 교회 이 기독교 종교가 유대교회 내용이에요. 유대교회.
이론상뿐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다. 복음 시대다. 그건 말로만 이론이지. 실제는 완전 유대 종교예요. 율법을 지키고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 축복 준다. 이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사상이 빨리 깨져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내가 깨끗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해결했어요. 벌써 다. 주님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깨끗해질 수도 없고 그 깨끗해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고 해결했다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해결해 버렸어요. 다. 그럼 이제는 나오라는 게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오라. 내가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그냥 내게 나오라.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께 바로 나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자, 오늘 이 중풍병자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돼요. 알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8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 집에 내가 들어가리라. 너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내 집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자기의 정체를 알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주님은 내 집에 못 들어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므로 요만한 율법도 내가 지킬 수가 없다.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네. 내가 감당치 못한다 하는 감당치 못한다는 원문 뜻이요. 자신의 무가치를 발견됐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가치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신을 깊이 알 때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만 알면 주님을 알게 돼요. 그 다음 9절이 귀중합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니 그 예수를 이분이 어떻게 알고 저분이 뭔데 말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돼? 백부장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 전능자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신분이 뭡니까? 백부장 군인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군대 조직과 군대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를 들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이 구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이외는 없습니다. 말씀한 대로 창조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네. 말씀만 하면 창조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려왔지 않냐 사람으로 아예. 당신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내게 우리 집에 감당 못합니다. 나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 와. 이 얘기를 하면서 군대 조직 생명이 무엇인가? 상사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복종이에요. 군대 생명은 그거예요. 좋은 무기를 가졌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의 복종이냐. 군대는 명령 복종이에요. 그게 산 몸입니다. 뭐가 명령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이 중풍병은 말을 안 들어.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게? 팔다리가 있으면 뭐래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말을 안 듣는데 생명이 뭐냐? 몸의 온전함이 뭐냐? 명령대로 팔다리가 움직이는 게 중풍병이 아닌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사 권위에 복종하는 것, 말씀 복종이 생명이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했던 인간이 떠나버린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돌아오는 것. 예. 이게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간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진 이 대화가 내용이 뭐냐? 신약 시대를 가르쳐 줍니다. 예. 지금은 믿음의 시대다.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에게는 만져주었지만 이제는 만져주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음으로 고쳐지는 시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 시대에 참 신앙이 뭐냐? 유대인들처럼 열심이냐?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시대예요. 예. 유대인들은 만짐으로 되는 시대. 오늘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시대. 예, 이걸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시대,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가버나움에 온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이야, 내가 유대인 전체 중에도 지금 이런 믿음 못 봤다. 여기 이방인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알고 내 죄인이 올수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지 못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썩었기 때문에 요만큼도 의로운 게 없습니다. 율법을 나는 지킬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풍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알아요. 자기를 알고 주님 알면 여러분의 개인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납니다. 세상 아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 알고 예수 알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나요. 예. 세상 게 있느냐 없느냐 부여냐 행복이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예요. 마이가 거짓말 해놓은 거고 참 행복 참은 나 존재 아는 것 위대함을 알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본질 그대로를 아는 것 그거 알면 예수 찾기만 예수는 어디 계시냐? 낮고 맨 밑에 와 계세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나를 점점 발견하고 내가 어디로 갔냐 점점 발견하고 저 밑창에 내려가면 거기가 예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어느 때 만나야 돼요? 나사로 살릴 때 그런 능력은 여러분 내게 없죠. 안 되죠. 어디서 예수와 쉽게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근거,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죽음이에요. 내가 깊이 죄인임을 알 때예요. 쓸모없는 인간임을 알 때. 이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죠? 나같이 똑똑한데 왜 나를 저래 병신을 만들려고 그래? 나같이 훌륭한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내 위치가? 내 인간 존재 쌓아놓은 위치가 얼마인데 저런 인간들하고 달라. 나는 이만큼 해놨는데 위치를. 근데 왜 나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사람 돼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죠. 악한 사람 돼야 되겠다 하는 말보다는 선한 사람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유치원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질문 같죠. 좋은 생각, 선한 사람 돼야지. 결심하고 선한 사람 돼야겠다. 그거 하고 난 악한 사람 되겠다. 선한 사람 돼야 되겠다는 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뛰쳐나온 그 위치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내 의를 쌓는 거예요. 자꾸만.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도 내가 율법 지켜야지 의로워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돕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죄인임을 알아라. 네가 선해 악한 자야. 그 선은 죄인임을 알아라. 주님은 그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종교를 잡을래? 예수를 잡을래? 산 예수를 잡으려면 내가 선한 사람 돼야지가 아니고 죄인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기독교를 만나는 게 아니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네. 그거 믿습니까? 예, 나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했는데 베드로 말 정도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하고 내가 어떤 사망 가운데 풍랑 깊은 속에 들어가서 경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방을 얻었다. 그 경험이 된 이후에 믿어지는 믿음. 첫째 믿음하고 이제 믿음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베드로 말이니까 바울 말이니까 믿어. 이거 하나님 말씀 믿냐? 거의가 다. 예, 믿습니다. 이 믿음하고 이 안에 가서 실제 주님 만나서 경험돼서 그 고통에서 해방 얻었다든지 그 죄에서 해방 얻었다든지 이런 경험 속에서 와지는 주님으로 인한 믿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왜? 이 믿음은 어떤 환경만 와도 버립니다. 이건 다 무효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나와 실제 주님과의 맞다툼에서 해결된 주님의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이 경험적인 믿음은 실제의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속해. 이걸 믿는 줄 알아. 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냥 생각해요. 그러나 고통 속에 죄 가운데서 속죄함을 받아본 후에
주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서 경험돼서 오는 믿음은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느니라. 의인은 이 믿음으로, 왜? 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풍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하나님이시다 해놓고 이 설명서에 가서, 요한 서신에 가서는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자꾸 들으면, 술집에서 술 얘기를, 술에 대한 책을 자꾸 들으면 이거 먹으면 안 돼 알아도 들으면 그게 백혀요, 안에. 그거 자꾸 듣다 보면 보게 돼요. 보면 주목하게 돼요. 온 사방이 다 집중돼요, 그 안에. 그러면 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듣다 보면 보여요, 안에. 그러면 주목하게 돼요, 내 안에서. 끌려가요. 주목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생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책을 자꾸 보면, 들으면 싫다 하면서도 안 돼요. 그 싫다는 게 힘이 없어요. 들으면 보게 되고, 보면 주목하게 돼요. 주목하게 되면 가서 만집니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내가 지금 뭘 듣고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세상 책들 보고 세상 신문만 보고 계속 보면 그냥 이 안에 원치 않는 것이 우울해지잖아요. 생김이 다 반영되니까, 이 안에 베끼니까. 그러나 내 환경은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인데도 말씀을 자꾸 듣고 보이고 주목하다 보면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내 현실 답답한 문제가, 야, 이러다가 죽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인데도 생명을 듣고 보고 주목하다 보면 실제가 돼요. 안에 평강이 와지는 거예요. 믿음이 와지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듣고 뭘 보고 뭘 주목하고 만지느냐. 오늘 우리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 주목하고 있느냐, 뭘 그렇게 듣고 있느냐, 뭘 보려고 애를 쓰느냐. 양단뿐이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것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이 은혜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져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되는구나. 믿음으로 고쳐져요. 이것이 유대 시대와 다른 이방인 시대, 오늘 이 은혜 시대, 이것을 이 성경이 이 중풍병 이 일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진리를 알게 됐나, 이걸 깨닫고 있나. 이 시대, 내가 오므로 펼쳐진 이 믿음 시대, 은혜 시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뒤에 무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너무 예수님 마음을 감동 주는 참 귀한 말. 자기 존재를 알고 나를 알고 말씀만 하세요. 해결됩니다. 뭘 올 것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감당치 못합니다.
내 존재를 알고 이렇게 주님을 의탁했을 때, 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피 흘리는데, 교회가 시작되는데,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걸 이 환자가 미리 알고 있다. 이 중풍병 환자가. 그래서 기이 여기며 놀라, 기이 여기며 뒤따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 믿음 가지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 가지라. 오직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오신 분이에요. 그 명령, 그 말씀의 복종입니다. 그게 인생 회복이에요. 회복. 그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은혜 시대를 중풍병 환자가 말씀을 하니까 그 믿음의 시대, 그 결과, 이방인들의 결과를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뭐냐? 천국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저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가고 너 유대인 본 백성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이방인들이 받는 축복을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방인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12절에 있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딘가 어두움에 감옥 같은 데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음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음부는 죽은 영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영이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들이나 다 영들이 가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대기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때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믿고 죽은 자와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양영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 이쪽이 음부입니다. 이쪽은 낙원이에요. 영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같은 어두움이 감옥 같은 곳이 가두어 있는 곳인데 주님은 그걸 나중에 밝혀주셔서 자,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실 때 이 육체 이 몸으로 오십니까? 부활된 영체로 오십니까? 부활된 영체로 오세요. 오시면 그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할 신부도 영체가 돼야 됩니까? 이 육체를 가져야 됩니까? 영체가 돼야 돼요. 맨 먼저 그 영체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서 성화 주님만 위해 산 사람들이 맨 먼저 첫 부활하여 오신 주님을 맞아
신부가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천년왕국 세계가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거처하는 성이 있습니다. 육이 아니에요. 영체예요. 그러나 그 성 밖에는 이 육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요. 주님 재림하셨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왕국 속에 들어가는데 왕국 성이 아니에요. 그 밖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변화된 사람들,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거처하는 성이, 성 안과 그 밖에 육을 가진 사람들. 왜 그럼 육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없이 천년왕국 속에 복되게 살지만 주님 천년 후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성을 둘러싸서 반항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걸 다 진멸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밖에 사는 육체들은 죄 없는 곳이지만 완전한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 안에 이미 변화된 사람, 부활된 몸 가진 사람들만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이 육체 가진 사람, 너는 5골 맡으라. 너는 10골 맡으라. 너는 내가 세상에 믿음을 주었을 때 이렇게 충성했구나. $1도 주었는데 네가 $5도 나는 거구나. 5골 맡으라. 이게 상급이에요.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나 없나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대로 순종해 육을 처리해 십자가를 처리해버리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내 육이 항상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또 세상이 나에게 유혹을 주는 발판이 육입니다. 내 육만 죽으면 마귀도 꼼짝 못해요. 육만 죽으면 세상도 나에게 꼼짝 못해요. 세상에 살아서도 내 육이 처리되는 만큼 세상이 나에게 죽어요. 육이 처리되는 만큼 마귀의 역사가 내게 죽어집니다. 발판이 없어지니까 그 발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맨 먼저 부활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더불어 모시고 천년 왕국의 왕국성에 거처하는 사람이며 그 성 밖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존속합니다. 삽니다. 이런 과정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징벌을 그 징계를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것을 뚜렷하게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여기에 어두움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픔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경험이 덜해요. 점점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돌아가면은 빛 가운데 돌아가면은 이런 사람이 육신으로 빠졌을 때 지옥 맛을 느낍니다. 어둠을 느껴요. 이를 갈게 돼요. 차라리 생명 안 받으면 괜찮아요. 사망 가운데 육은 사망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다음에 그의 영광을 맛보고 육을 철저히 처리하느라고 십자가를 지어보고 높은 승리의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육으로 들어가 보세요. 견뎌낼 수 있나? 이를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서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우리가 이 실제 신앙 생활에서 느끼잖아요.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를 갈미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받은 사람인데 구원 얻은 사람인데 어딜 지옥을 가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인데 어떻게 지옥을 가요? 이 사람들이 철저히 징계받는 훈련받는 이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무조건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해결해 놓으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계속 그거 듣고 보고 주목하면 만지게 돼요.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를 따라 살면
점점 성화가 되죠. 이젠 세상과 나와는 이제 관계가 없어졌다. 내 안에 예수만 사는구나. 예.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듣게 만드십니다. 듣게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나 쾌락은 잠깐입니다. 이거 속임수고 잠깐이에요. 예? 경험할수록 속이 아프잖아요. 경험하면 할수록 속이 아파요.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하게 해요. 요만큼 전진했다 그러면 또 후퇴하고 또 후퇴하고 밤낮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얼마나 괴로운 생활이에요. 한번 과감한 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선을 넘으셔서 과감하게 뛰쳐나가면 인력의 법칙에 초인간적으로 지구 바퀴 떠나면 그 인력의 법칙 해방 얻듯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점점.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요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요만한 범위 안에 모든 일이 돼요.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영역이 이만한 믿음 안에 해결될 겁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이 백부장은 완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중풍병은 완전 해방 얻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양이 커야 그 영역이 활동 범위가 해결되어진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이 커져서 믿음을 먹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지금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율법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말씀에 집착해서 들으시고 보고 주목하세요. 그러면 영생을 만질 것이며 주님을 만질 것이며 건강을 만질 것이며 질병을 물리칠 것이며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세요. 그것만이 영생이에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이외에는 들을 게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거 이외에는 세상 볼 것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주목할 것도 없어요. 만지면 죄입니다. 만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듣고 보고 주목해서 만지셔야 돼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십시다.